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주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강변 교회 근속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찬송받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잠언 13장 말씀인데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말씀은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이것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성경 66권이 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한 주님의 마음을, 성부 성자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이 성경을 각 약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한 분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구절구절 다 다른 성경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의 주인공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기록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실행하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복음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완전성, 영감성, 충족성,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자정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 그리고 성경이 이제 더하거나 빼할 것이 없는 정경성, 사도성, 종결성 가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관점을 따라 또 그 관점을 이어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그 관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6장 63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모든 성경이 온갖 우리가 이런저런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핵심은 훈계는 이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한 것 같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택함 받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잠언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신약의 저자들도, 히브리서 기자도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래서 이 잠언의 문맥에 따라 해석한다 하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전체 중심 주제 속에서 이 잠언을 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도 잠언의 말씀을 인용했구나. 신구약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물론 금생에서도 주님의 이 은혜로 우리 육체의 복도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육체의 건강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이 복음을 얻게 되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내 생에서도 천국과 재림의 그날에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땅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은 또 이런저런 암이나 이런 것을 고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복음을 얻는 자에게는,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남과 이 거듭남이 생명이 되며, 생명이며, 산 소망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온 몸의,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는 그 건강은 이 땅에 어느 누가 얻은 건강보다도 더 좋은 건강,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누림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의 교훈은, 우리 주님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이 문제, 거기서 첫째 사망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큰 은혜를, 큰 긍휼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부활함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형벌이고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살아나심으로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완성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살아남으로 이루어졌다.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첫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부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이 육신의 장막이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 부활을 잊게 되므로 실로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우리 주님의 교훈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명샘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창세기 13장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 13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이 언약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도 행복이 없고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참 행복이 있음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 언약, 이 두 번째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롯을 떠나보내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 내용을 관찰해 보면 13장의 중심점은 2차로 두 번째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총 5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이 정말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이 창세기 22장, 또 서대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의하면 그가 나이가 13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인정받은 나이가 또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구나, 135세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도 엘리후가 욥에게 나타나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제3 반복해서 거듭 메시아 언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언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살도록,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육신이 조금만 더 잘못되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내 마음과 생각이 혼돈되는데, 이 언약 안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 마태, 마가, 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2차로 이 메시아 언약을 다시 반복하여 주시는데, 구조는 동일하게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작정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해서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돼, 이것이 옳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옳다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저는 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것이 진실한 복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해보니까 좋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행할 것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격을, 지정의를 굉장히 존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이래저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렇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보니 이게 과연 옳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던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창세기 기근이 있으니까, 그죠? 12장에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위험이 따른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은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이지만 주님을 왕으로 모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은혜를 누리는 임의의 나라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안 입었잖아요. 아직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재림의 그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악한 마귀가 옛사람의 우리 육체의 본성인 육신의 소욕,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런 것들을 늘 부추기고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는 거짓 영들이, 깨우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불신자를 장악해서 이리저리 또 우리 마음의 옛사람의 본성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지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 언약의 땅, 말씀이 있는 곳. 오늘날 언약의 땅은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모신 나 자신이 오늘날은 언약의 땅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복음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언약의 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언약의 땅 안에 거하지만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 하나님의 지체들이 주일날 또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오늘날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이 수요 예배에 모이고 주일날도 예배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힘입어 그 말씀의 은혜로 서로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성찬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 언약의 땅입니다. 이 처음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는 그 언약의 땅 이곳에 머물라. 그 언약을 떠나는 위험이고 언약의 땅을,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자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텔레비를 본다든지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99%가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그 불신자들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 영광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금방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하든지 이방인들 가운데 행할 때 정말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내야 돼요, 그죠? 이 다니엘이 이 악하고 음란한 바벨론 문화에 살 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신을 지켰죠,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 그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시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속화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심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가서 원점으로 돌아온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전진하고 있죠. 12장에 바로에게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이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고대 사회에서 자기 동네만 떠나도 이웃 동네만 가도,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이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옆 동네만 가도 옆에 동네 아이들이 내가 그 동네 지나가면 돌멩이 들고 던지고 야 인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막 괴롭힌가 안 괴롭힙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참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그죠? 가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떠날 때부터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누가 우리가 하거든 우리는 아내라 부부지간이라 하지 말고, 부부지간이라 하면 이방인들은 뭣도 모르는 죽이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싶어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지혜로 내 누이라, 이렇게 내 여동생이다. 또 실제로 여동생 맞죠? 예? 사촌입니까? 여동생 맞아요. 예, 실제로 여동생 맞아요. 예, 친척지간. 그래서 자기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 세상 최고 권력자도 꼼짝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성숙한, 우리도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면서도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으로 셉니까 안 셉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즈미 롯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성숙한 모습, 참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죠? 참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또 많은 선물도 얻고 올라오잖아, 그죠? 롯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선택권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나 저 땅을 차지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죠? 이런 배짱이 애굽에 잠시 참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친히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쫀쫀하게 굴지 않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자한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능하게 하셨죠. 이런 순종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죠? 그렇게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경험하게 하죠. 저도 이래 지나온 70이 다 돼가지고, 그죠?
정말 그때마다 얼마나 걱정하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내가 왜 걱정했던 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를 부르신 내 안에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뿐이구나. 이런 믿음이 이때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죠? 13장에 14장에 그 나중에 또 16장에 간 게 10년째 되는데 자식이 없은 게는 또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또 흔들리죠.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해 보잖아, 그죠? 99세에 그리고 이래 점점 이 신앙이 성숙해 갑니까, 안 갑니까? 나중에 22장에 가서 그리고 23장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죠? 사도행 7장에 보면 그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성숙이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아파하게 하시면서 결정하게 하죠. 과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어제 우리가 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 또 86세 때, 99세 때, 115세 때, 135세 때, 145세 때, 그리고 175세 이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이 캄캄한 아브라함도 원래 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까? 원래 제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난 사람입니까? 제 아래 진노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로 다 지천과 욕심만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로 태어납니까? 지천과 욕심만 생각하잖아, 그죠?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죠?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노아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에녹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다 제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 조류 속에서 고민하고 여러 생각도 사실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구나, 인간의 죄와 사악함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메시아 은력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죠? 살아가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해가 잠시 언약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점이 롯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우리도 이래 어떤 분이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차를 벤츠를 하나 놔두고, 그죠? 하나는 뭐 그랜저를 하나 놔둔다 그러면 네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먼저 형제들이 동생들한테 먼저 양보하는 거, 네가 벤츠 하면 나는 그랜저 할 것이고 네가 그랜저 하면 나는 벤츠 할 것이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박 집사님? 이 양보하는 사람이 적죠, 그죠? 그러나 내가 벤츠를 몰고 있느냐, 모닝을 몰고 있느냐, 예? 그 모닝이 중요합니까, 벤츠가 중요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애굽의 바로의 건세가 중요합니까? 바로의 재물이 중요합니까? 바로의 재물도 꼼짝 못하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실로 큰 축복이구나.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닝을 타도 행복이고 모닝이 없어도 행복이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 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유일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할 그때가 진정한 행복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은 거죠. 어찌하여 롯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가.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따라왔죠. 사실은 떠나올 때 말씀을 따라왔죠. 12장에 보면, 그죠? 말씀을, 자손을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다. 이 자손. 근데 롯은 언약에 관심이 있습니까? 삼촌을 따라왔습니까? 삼촌을 따라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노아의 가족들 중에,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 노아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서 함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갔죠.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노아가 이해하고 깨닫고 굳게 붙들었던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어떤 비상한 섭리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촌을 따라왔지만 삼촌과 함께 삼촌이 받는 이런저런 복을 보고 함께하는 어떤 권능을 보고 와야 됩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강변교회도 목사님이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말씀 공동체입니까?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음식 공동체입니까? 배드민턴 공동체입니까? 정치 공동체입니까? 말씀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는 들은 바 말씀으로 받은 바 은혜로, 그죠? 나는 이런 부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잘 설명 다시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듣는 자도 성령의 조명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듣게 되면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통이란 말은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교통함이 없으면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산악 등반 동호회, 음식 동호회, 그죠? 골프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교통, 그죠? 이 말씀 공동체. 목사님들 어제도 우리 목요 우리 참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기로 한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더 풍성하잖아, 그죠? 예? 들은 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찰 가운데 저 등대 교회가 있는데 항상 오전에 원로 목사님이 딱 설교하고 나면 점심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정도 있잖아요. 들은 말씀을 다 질문하고 목사님이 다시 설명해 주고 또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말씀의 공동체다. 우리가 이게 찻잔을 같이 나누면서도 들은 말씀으로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정치 이야기하는 이런 것보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참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되겠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으로 서로 교통, 그죠? 교통이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교통이죠. 대답해봐요. 사귈 교자입니까? 교통, 서로 통하는 거, 그죠? 서로 사귀는 거. 교제보다도 교통이 더 낫죠. 한자어로, 그죠? 서로 통한다, 서로 교제한다, 서로 통했다. 네하고 내하고 서로 통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참 귀하구나, 그죠? 우리가 말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롯이 이해하고 더 좋아했다면 아브라함을 떠나겠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내가 내 재산이 없어도 말씀 은혜 안에 그 은혜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사실 말씀을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점점 롯에 가는 길이 행복했습니까? 마침내 멸망했습니까? 네? 말씀을 따라와야 되죠, 그죠?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이 말씀에 서로 교통이 안 되면 서로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중요해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롯은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삼촌을 따라왔고 삼촌과의 관계에서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더 풍성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요단 온 지역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요단이 에덴 같다 이랬다 그랬죠, 그죠? 예? 억수로 좋은 땅 그걸 갖는 거예요. 야, 우리 했을 때 우리 집에 내가 벤츠를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이야기해. 이 벤츠와 이 모닝, 그죠? 모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 더 풍성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135세 되어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아브라함은 135세에 땅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평도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땅 한 평 정도는 세겜 땅에 돈 주고 산 유일한 땅이 뭐예요? 막벨라 굴 안에 묘지죠, 그죠? 그 값을 산 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 값을 지불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복음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을 그 값으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 땅을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막벨라 사람들이 막 그냥 주려고 했을 때 기꺼이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죠.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것은 그때는 그 땅은 나중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실 이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에 대한 예표로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살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눈에 보이는 땅입니까? 저 천국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죠?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모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 우리 거듭난 우리 영혼은 천국의 나군에 가 있다가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이때 양보한 이 믿음이 나중에 135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자기는 땅이 없었지만 그 아버지가 물려받은 다른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나중에 자기 동생인 나홀이 유산으로 받아서, 그죠? 그 성 이름을 나홀의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 거기서 누구를 데려 나옵니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나오듯이 그런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불러내는 그 역할도 하죠, 그죠? 이 리브가가 나오게 되고, 그래 이삭과 리브가를 짝지어 주는 것이 140세 결혼을 했죠. 140세 이삭이 40세 결혼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다. 그때 큰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말씀의 그늘을 점점 이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 안 다니는 거,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라도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니까 점점 불신자처럼 돼갑니까, 안 돼갑니까? 예? 불신자와 방불하죠. 근데 늘 뭐 이것저것 다 얻어도 롯이 행복했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예?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래도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그걸 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롯의 마음이, 심장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나중에 소돔 성에 앉아가지고, 그죠? 나그네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 나그네를 동성애 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보고 얼마나 심장이 상했어요, 그죠? 자식들도 완전히 쇠사고 되어버렸어요, 안 되어버렸어요? 롯의 두 딸도, 예? 사이도 쇠속가 되어보고, 그죠? 예? 롯의 아내도 완전히 뭐 세상에 뭐 정이 들어가지고, 그죠? 예?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데 뒤돌아봅니까, 안 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무슨 기둥이 되었다?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점점 말씀을 떠나마, 언약을 떠나마, 이 교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처소를 떠나마 궁극적으로 이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불신자, 이 성도 교회는 정말 아직까지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롯처럼 떠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예. 다 이 교회는 말씀이잖아, 말씀이, 그죠? 저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죠.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 그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좀 보입시다. 내가 이 교회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받은지 압니까? 내 이 교회 못 나옵니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내 교회 못 나옵니다. 예? 이 다 롯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많죠. 말씀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떠나면 점점 소돔 땅과 가까워지고 마침내 세속화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롯이 소돔 땅에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예? 제약의 열매만 얻었죠, 그죠? 제약의 열매, 모압과 암몬 작성이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저런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죠, 그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떠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저 말씀을 왜곡하고 모독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신천지 안상훈이 온갖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난무하는 이런 것은 떠나야 돼야 안 떠나야 돼요? 그런 것은 떠나야 되죠. 그러나 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떠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여기서 상처받은 이 어떠니 저떠니 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남 문제입니까? 지 자존심 문제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뭔가 잘난 척하면 남의 잘못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속에 들보가 더 크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속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말은 내 속에 죄와 그 죄 문제를, 죄로 인한 주의 진노와 그 문제를 해결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성경을 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들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의 눈에 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맨날 그거 갖고 상처받았다 합니까? 맨날 그 문제 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인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죠, 그죠? 예? 거기서 롯이 또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지 큰 성에 앉았더라. 나름대로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돔 땅에서 롯이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근데 나중에 불바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재산이 자기를 건집니까? 못 건집니까? 자기 아내도 못 건지고 사이도 못 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두 번째로 세워주신 언약. 롯이 그래서 이렇게 또 막상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양보하고 나면 나 자신도 그래요. 허전합니까? 안 합니까? 허전하죠. 예? 저도 그래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마음에 육을 가진지라 하고 뭐 목사님 말씀 드려야지 와저래 약한 혹하지만 나도 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약해요. 육신으로 보면, 그죠? 제 집사람 예출을 보면 어떡하노 그런 생각이 있죠, 그죠? 이 무엇을 이래 양보하고 나면은 마음이 뭔가 허전한 게 있죠. 저도 이래 우리 집에 재산 이런 거 저런 게 있지만 그걸 동생한테 주고 나니거든요. 조그만 게인데도 인간들은 그거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놔야 안 내나요? 진짜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좋은 걸 양보하고 나니까 허전하기나 안 합니까? 인간인지라 허전하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죠? 아브라함 보고 야 이놈아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사랑으로,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 이 보이는 땅은 실체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주고자 하는 땅은 자신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 자신이
거듭남과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이 우선적인 거죠. 예?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거듭남과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신령한 의미예요. 이 몸이 나중에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땅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이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아브라함이 주고자 하는 땅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가하는, 그래서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가하는 거듭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그 첫 열매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가졌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재림의 그때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과 육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메시아 언약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이야기를 신약, 새언약의 관점으로 예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다?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냥 육체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문자적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안식일마다 외우지만 그 뜻이 알지 못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까? 문자 안에 담긴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죠. 개들을 상고하고 손헬레당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정한 할례당이 누군지,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군지를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에서 말씀은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많아요, 안 많아요? 모아노마, 모아노마 많아요, 적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을 만나 천국에 가서 만나보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남한테 스트레스를 안 줘요. 다른 사람도 내한테 스트레스 안 줘요. 그죠? 얼마나 이 거듭남의 은혜가, 부활의 몸을 입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따라서 요단 에덴 동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재차 언약해 주신 시기, 땅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티끌 같게 하리라. 이 땅의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내 자손으로 티끌 같게 하리라, 이거 신령한 의미 알아세요? 예? 이것도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그죠?
사두개인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헤롯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차 언약해 주신 시기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죠. 롯도 떠났고 비옥한 땅도 양보했고 난 후에 그에게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묵상해봐. 이 언약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롯과 함께 해요, 아니에요? 함께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하고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어요? 깨닫게 됐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실행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재차 언약해 주신 시기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였음을 유의하십시오. 롯도 떠났고 비옥한 땅도 양보하고 난 후에 그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롯이 선택한 것에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정말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믿는 집안의 형제들도 막 찢고 볶고 싸우는 거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보죠, 집안에, 그죠? 그리고 재산 문제로 막 싸우는 거 많이 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언약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긍경으로 지행이 되죠.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영적 자손이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이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아브라함이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자신이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과 그에게 육적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이 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입니까? 자신과 새하늘 새 땅 낙원입니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죠? 더 궁극적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재림의 그날에 주어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곧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그 몸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죠. 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이걸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다? 135세, 그죠? 이게 이미 깨달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 거 보고 그걸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옮겼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문자 안에 담긴 문자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예?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중에 11장을 잠깐 한번 보고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믿음의 근속들은, 그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단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뭘 이룰 것이다?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으로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이 언약 안에 굳게 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죠? 천국에 이르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주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 축복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아브라함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절구하다가 기뻐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달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 말이죠. 그것들을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뭐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선교사들도 다 외국인이고 나그네지만 제가 한국 땅에 살아도 저도 외국인과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내가 이번 새 집에 들어갔지만 저 새 집이 내 집입니까? 천국이 내 집입니까? 더 좋은 낙원, 더 좋은 부활의 그날이 오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걸 확실히 인정받은 때가 135세라고 성경 사도행전 7장 3절, 4절, 5절, 6절에 말씀하죠. 20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땅을 떠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갈대아 우르 하란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몇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라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 장남이니까. 장남한테 많이 줬잖아요.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원에 가게 될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저 천국이 있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 이 한 성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은 낙원보다 더 좋은 새 하늘 새 땅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주님의 몸으로의 부활, 새 예루살렘 성, 그죠? 그 몸의 부활을 입어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잖아, 그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내려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예비해 놓고, 우리로 이 땅에 믿음 생활 잘 하라 그러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이 예비한 이것이 아브라함이 135세 때 하나님께 진짜 네가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 이 세상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75세, 표면적으로 65세, 75세에 떠났지만 진정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때는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었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머물죠. 아브라함이 롯과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입니까, 그죠? 롯은 떠나서 했습니까? 떠나지 말아서 했습니까? 말아서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가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리죠, 그죠?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에 참석 잘해야 되겠죠. 어느 길이 더 행복한 길인가? 형제는 어느 길이 가시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에 경한 잠시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이런저런 온갖 어려움도 겪고 또 핍박도 받고 유혹도 받지만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오는 환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한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즐거워했죠. 이 약속의 땅,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내일 갈게. 내일이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이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13장의 적용, 롯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바라봤지요.
형제는 두 길 중 어느 것을 더욱 바라보겠습니까? 땅을 보겠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형제의 마음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롯이 결국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더욱 지킬 만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죠? 말씀에 줘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함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지혜로운 자와 아브라함과 말씀이 있는 형제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죠.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동하면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세상에 사니까 나중에 롯처럼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센 분이구나, 전지전능 경외할 대상이구나,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알죠. 예?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재차 언약하신 시기와 내용, 그리고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에 주어진 축복, 그죠? 이 롯의 선택과 이 롯하고 성경에 내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더 했는데, 롯과 룻의 선택이 천당과 지옥이죠. 롯과 룻, 그죠? 이 룻이 이르되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게 복입니까? 오르바가 복입니까? 오르바하고 롯하고 비슷하죠. 룻하고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죠. 예? 같은 사람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땅을 떠나는 위험,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언약 공동체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죠? 예배 드리기를 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올 때 더욱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궁극적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주 예수의 복음과 주님의 가르침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돌아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강병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이 되므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일방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이 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